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여러분들이 비발디라고 말하면 다 아시죠. 이 비발디가 신부님이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신부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이 뭐냐면 누구랑 사귄다 하더라, 또 누구를 좋아한다 하더라, 또 어떤 성추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약점 같은 것으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비발디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 비발디가 한동안 첫 번째 사제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것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의 아이들 보니까 좀 안타깝고 예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성추문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아병동을 짓고 수백억을 들여서 아이들을 살리려고 막 애를 썼을 때 그때 미워했던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마이클 잭슨은 아이들을 성추행한다라는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논문으로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니라고, 자기도 너무 어렸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키웠으면 좋겠는데, 소아병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아병동에 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머리를 빡빡 깎고 조그마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막 토하는 모습들을 보면 엄마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마이클 잭슨도 보았던 것이고 비발디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이 안토니오 비발디는 결국은 교향곡을 약 400곡 정도 지었을 때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교향곡을 같이 준비하던 그 지휘자나 악기 연주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사귄다는 이야기 소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곡을 짓고 또 한 곡을 짓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400곡 이렇게 표현했을 때 쉬운 것 같았지만 엄청난 다작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도 보면 농부들이 있다면 그 농부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참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이맘때 정도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이 배춧값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사과값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사과 농사가 잘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봄만 되면 이상하게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래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강원도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원래도 어렵습니다. 9월 달에 거의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한 주 비 오고 말겠지, 그 다음 주 비 오고 말겠지 했는데 몇 주 연속 비가 오면서 뿌리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있는 배추 농사 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한 평, 두 평이 아니고 2만 평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 좀 심각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도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외비를 지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심지 않으면 그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요의 법칙과 가난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요의 법칙은 좀 힘들 때 이 힘든 기간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고, 그때 당시에 씨앗으로 남겨놓았던 것을 먹지 않는 그것들이 바로 부요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법칙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없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당장 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가난의 법칙입니다. 부요의 법칙을 선택할 것인가 가난의 법칙을 선택할 것인가,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준 어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또 부자가 되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대기업체 회장님이 된 것,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 것을 볼 때 그 차이점들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우리 눈에도 보여지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심어야만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지도 않고 복권도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은 아프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10년 이상의 많은 기간들을 여러 경험들을 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아프다는 것, 그건 결코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불행이라는 것들이 아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것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불행이라는 것이 뭐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가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 않고 거둘 생각 전체가 없는 어떤 상태 속에 가장 불행한 경험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청년들 가운데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 참여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에게 기댈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담자 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이 잠 많은데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왔더니 직장의 길이 열렸고 대학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첫 번째,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야 된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것이지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이렇게 심는 자에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이 씨와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을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연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 6, 7, 8 갈라디아서 6, 7, 8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여서 나는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스스로 사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 않는 그분으로 통해서 거둘 수 없다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6장 7절 갈라디아서 말씀에 하시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결부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물자가 풍부했고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꽤 잘 살면서 뭘 내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요, 그들이 헌금을 잔뜩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때 이렇게 보면 노예에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목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에 딱 도착했더니 그 목포의 길거리에, 여러분 목포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 말이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목포의 길거리의 큰 그림 속에 강아지가 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크게 큰 거리에 강아지가 돈을 물고 있는 것들을 식사하고 나오면서, 그래서 그 목포 지역에 사는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놨지, 목포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나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포 지역에는 과거에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잘 사는 마을이었다.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목포 지역에는 괜찮은 생활들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무역을 하고요. 일본하고도 무역하고 그 목포 지역에는 돈들이 많이 넘쳐날 정도로 괜찮은 지역이었다.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지역에 살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성도들이 한번 모여서 예배실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먹을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어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던 그 흔적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 심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에게 자주금 교회 속에서 어느 정도 1년, 2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심으세요. 거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심으시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먼저 심으셔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원서를 내시고 시험치러 가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심으셔야 됩니다. 봉사로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제 2층에 저렇게 보면은 그게 암을 일으키는 분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결단하고 저걸 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주보를 나눠줄 때마다 교회 앞에서 추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심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심는 자에게라는 10절에 1절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가? 이 10절 말씀 전체를 보면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가면 이것들을 그대로 시행하라. 결단하였느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즉시 시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부딪히면 작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을까? 내 마음의 결단이 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심기 시작할까? 나는 저 아이를 향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수많은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는 잘할 수 있지만 그건 쓰레기 같은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결실을 주실 것이다. 심은 자에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예, 제가 심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구제하는 것. 신성교회가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을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제하는 일에도 우리가 동참하여서 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이 심는 일에 먼저 함께하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에 심으라 드리라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만 심을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 뭘 심는다고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천국에서는 심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자식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심는 일,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는 심는 일,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심는 일,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질도록 이 거짓되고 또 부정적인 것들 다 꺼내버리려고 하는 그 심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해야 돼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12절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봉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치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대가가 기대되지 않는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거든요. 그건 일이거든요. 직업이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뭔가를 쌓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을, 그것들이 바로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봉사라고 표현한다면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제 20몇 분이 보면 그릇을 닦는데, 이것들이 서너 명이 왔다면 종일 닦아야 될 그릇들을 수백 개가 넘는 그 많은 그릇들을 이게 몇 시간 동안 고생하여서 다 닦아냈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참 자랑스럽다. 교인들이 어려울 땐 이렇게 다 모여와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몸으로 섬기고자 작정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봉사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요, 물질로 섬기는 것, 1차원적인 겁니다.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어머니가 이번 생신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형 이렇게 누구야, 나는 미안한데 여기서 400km를 또 가서 식사 함께 하고 또 400km를 돌아오려니까 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내가 식사비 약간만 보낼게. 이게 1차원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부각되고 인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이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 굉장히 1차원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격자라면 내가 어느 수준이라는 걸 돌아보면서 저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아이는 겨우 1,000원, 2,000원 이렇게 두랩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것이고, 나는 나의 어떤 직분이나 역할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를 봤을 때도 아직도 힘든 것 같고, 둘째는 괜찮게 사는 것 같고, 셋째도 괜찮게 살고, 막내는 보면 아직도 방도 못 구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둘째, 셋째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내겠다. 이게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 정말로 물질로 봉사한다면 어느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느냐, 포지션이,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매우 인격적이고,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들이 재능, 은사, 탤런트, 악기로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있는데요, 악기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엄치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그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가사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가사대로 사셔야 됩니다. 가짜 레위인이 세워지면 아주 불행한 거거든요. 이 봉사의 직무 가운데 세 번째,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서 섬기는 모습들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걸 섬겼다,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넘치는 연보로 1차원적인 섬김 봉사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금 희망 있게 만들어줬고 기쁨 있게 만들어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직무 가운데, 우리의 인품 가운데 돈 쓰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돈 쓰는 것을 보면 신앙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어떤 모습들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할 정도로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또 잘못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원치도 않으시면서 돈을 사용할 때 인품과 신앙의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상처럼 돈을 이렇게 아낀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모습이겠지만 잘 사용하면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식들 중에 하나, 둘, 셋, 네 명이 사는데 둘째가 조그만한 선물을 갖고 와서 엄마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겨울이 다가올 것 같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 그냥 목이 허전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물건 하나 사갖고 왔는데 그것들이 이 노인정에 가서요 하루 종일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가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를 생각하는 그것도 예쁘지만 그 정도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데, 드리는 자가 사랑받고 드리는 자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야 되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전체를 돌아볼 때 매일같이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심고 있습니다. 악을 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위해서 심고요,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심고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들을 표현할 때 천국의 농부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가 핍박을 받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형제에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였을 때 배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것이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은 10절의 시작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으로 더 풍성하게 주시는데 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평생 동안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채워나가고 넘치게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예화로 마치고자 합니다. 노량진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친구의 친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일하신 교인들 많은데 그 가운데 엘림 수산이라고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 지금도 이렇게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오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신 것 같은데 오수연 씨라고, 그분이 부도가 나서 거의 살 집도 없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조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그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내가 돕겠다고, 동업하자고, 돈은 내가 다 투자하겠다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내가 주일 아침에 딱 차를 태우러 오면 반드시 같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소득이 생긴다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처럼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자고. 왜? 당신과 나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망하면 나도 망하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망하여서 길거리에 나가야 될 이 오수연 씨를 조 집사님이란 분이 돕기 시작했답니다.
잘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잘 된 것이 아니다. 많이 잘 됐습니다. 많이 잘 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자랑할 만큼 잘 되어서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조 집사님이란 분이 태우러 올 때 민망하기도 하고 갈 곳 없는 곳에 집도 마련해주고 다 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피할 길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순한 방법, 첫 번째, 주일만큼은 꼭 지킨다.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 같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충성된 그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에는 도려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진실이고 신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믿고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